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7절, 8절까지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먼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내게 바른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7절 8절 같이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오직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모든 악을 멀리하여라. 이것이 내 몸에 좋은 약이 되어 내 뼈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 관계이죠.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 쓰느라 너무 염려가 많구나. 하지만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찾았다.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일로 마음 쓰느라 너무 염려가 많구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인정하여라 하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라. Only one thing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인생 성공의 비결을 지금 쭉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여기 잠언 3장에 더해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사례도 살펴보면서 이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내가 마지막 숨을 쉴 때에, 숨을 거둘 때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참 잘 살았다. 나 자신뿐 아니라 또 주변의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잘 살았어. 성공한 인생이야. 하는 그런 말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는 사랑과 성실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이 너를 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가졌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다 같이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예. 이 마음을 다하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전심을 쏟아라는 거죠. 아까 찬양에도 나온 것처럼. 내 전체, 마음 전체 조금만 내놓지 말고 다 쏟아부으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이 갈리지 않게, 나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single-hearted. 첫 번째는 whole-hearted고 두 번째는 single-hearted, undivided. 나뉘지 않는 그런 마음. 춘향이가 이도령 기다리듯이 일편단심 가지라 그런 얘기죠. 우리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아직 신앙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다가 응답도 안 오고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점집에 가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너의 여기서는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의 명철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your understanding, your insight, 통찰력.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나의 분별력.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한 가지 단어 있죠. 뭐예요? 촉. 내 촉이 좀 뭐 하거든, 뛰어나거든.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 분석하고 아무리 해도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거 다 버리고 주님 의지하라. 주님 의뢰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실력, 축적된 기술 다 분명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내 인생 자체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현대의 삶은 내가
정말 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 주의를 끌어당기는 게 많은지 몰라요. 산만하게 만들죠.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얼마나 잡음이 많고 소음이 많고, 내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스마트폰을 옆에다 놓고 뭐가 뜨르릉 오면 그것 보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요새는 멀티태스킹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젊은 학생들 보면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책은 펴놓고 컴퓨터를 두드리면서 마시면서 스마트폰 켜놓고 어떤 때는 뭐 TV도 켜놓고 할 거 다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또 뭐 집중이 잘 된다나. 그런데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 현대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무슨 수양회를 간다든지 리트리트 같은 거 가면 스마트폰 다 거두죠. 다 거두고 답답해도 그 참는 스마트폰 금식의 시간도 가지고 말도 금식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또 주변의 사람들이 또 만나면 내 속을 뒤집는 그런 뭐 뉴스를 보내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주식은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쟤는 뭐 일확천금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마음이 초조해지죠. 얼마 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최근에 이게 주식 곤두박질 치기 전입니다. 몇 달 전에 얘기해요. 한참 잘 나갈 때입니다. 제가 주식을 좀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ood for you. 참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 좋기는 한데 내가 이거 여기에 너무 신경 쓰다가 내가 이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질까 봐, 탐욕이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그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잠시 올라간다고 또 떨어진다고 일희일비 하지 말고, 너무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그러지 말고 절대 내 욕심껏 투자하지 말아라. 무리해서 여기 뭐가 될 것 같다고 무리해서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영적인 그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배하기 전에는 넘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 그때 투자한 돈은 아예 없는 거 취급해. 내 돈이 아니다 취급하고, 잃어버렸으면 없는 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속 쓰릴 것도 없고 위장창에 잃을 것도 없고 잠 못 자고, 그렇게 되면 내 몸만 상한단 말이죠. 내 몸만 다치니 영성생활에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수익이 생겼으면 제일 먼저 이것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 먼저 생각해야지. 야, 이거 생겼다, 내가 여행 가자, 나를 말하자면 self gratifying,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일에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원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지금같이 주가가 폭락해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내 돈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을 거기다 거는 것처럼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돈의 마음이 갈려서는 안 돼요. 한 마음 가지고 이게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 한 가지, 내 마음을 거기다 쏟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콜링, 나 소명, 이거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거 딱 택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차, 3차 문제입니다. 내가 좀 굶든 어려움에 처하든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의 마음이 어떤가가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부르셨는데 내가 그거 택하느냐, 아니면 당장 어려우니까 다른 거 택하느냐, 이거를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너희 행사라고 했는데, 그 행사라는 것은 과거에 저부터 믿은 그 성경 읽은 사람은 그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요.
지금 행사하면 무슨 이벤트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행사는 이 문맥상 내가 하는 일이에요. Whatever you do,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모든 일에서 뭐라 그러죠? 주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라. 아, 이게 주님의 손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주님이 내 갈 길을 두 가지인데 알려줄 것이다, 지도하실 것이다, 또는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평평한 길로 괜히 돌아가지 않도록, 쓸데없는 고생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범노는 범사의 모든 일에, 네가 하는 모든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한 가지 집중할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을 지금 이 역사를 통괄하시는, 역사 위에 계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를 지배하고 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내가 지금 이 기간 동안 어렵고 힘들고 정말 넘어지고 참 쪼여들고 하는 그것은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손길을 내가 알고 신뢰하면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기 주님의 부르심, 콜링, 이게 있으면 그 다음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께 부름 받았을 때도 아이고 내가 이제 가장인데 어머니랑 내 동생들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 못 나서죠. 내가 좀 더 돈을 벌어놓고 아니면 뭐 뭔가 보장해놓고 따르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셔요. 일단 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콜링,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거 있으면 다른 것들은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기다리시고 내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하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 전체를 갖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소유욕이 강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강하신,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마귀 이 세상 것, 사탄 것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강한 소유욕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작용이 일어나죠. 거기에 뭐 살인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강한 소유욕 가진 분이 없어요. 마귀가 그것을 알고 질투해서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최선의 자리, 최고의 자리, 가장 중심에 있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갈 때에 출애굽해가지고 갈 때 법궤를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 성막은 이스라엘 모든 진영의 한 중앙에 있도록 하셨어요. 다른 모든 지파들은 주변에 다 진치고 한 중앙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중앙에 임하기를 원하셨고 내 삶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모든 결정과 모든 내 가장 깊은 이 내면의 깊은 곳 한 중심에 주님은 자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 것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게 되면 모든 것, 주님은 그래서 그 성막에서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 이 예배의 자리, 이걸 귀히 여기면 모든 우리의 생각과 행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는 시간, 세상에서 실컷 살다가 에너지가 다 소진된 다음에 남는 에너지 조금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거 원치 않으시죠? 내 마음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최우선으로, 최고의 것으로, 이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다른 건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주님. 이런 마음의 자세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2일에 에미상 프라임 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그 나무주연상 제가 수상한 이정재 배우가 나서서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근데 영어로 맨 처음에 했어요.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First, I'd like thank God 어쩌고 그러더니 버벅대고는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좀 불완전한 영화였지만 분명히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말을 온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했습니다. 상당히 용기 있고 좀 참신한 신선한 충격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물론 그 배우가 뭐 완전한 무슨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서 정말 이 귀한 이 상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 앞에 내세웠다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이 세상의 각계의 그 자리에 침투해서 변화시키는 그 에이전트가 꼭 돼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연예계 이런 데 다 지금 침투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욕먹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 소리 없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또 미국 사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고 맨하탄에도 교회가 많고 어쨌든 범죄도 많지만 그래도 유지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상, 오스카상, 에미상 얼마나 귀합니까? 최고의 상 아닙니까? 내가 배우라 하면은 그거 하나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했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그런 지상에서의 그 최고의 상을 목표로 띄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 이것을 바라보고 다름질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러다 보면 그런 상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말 나에게 상 받는 일, 좋은 일 일어났을 때뿐 아니라 나쁜 일, 괴로운 일, 내가 실패했을 때, 사람들에게 막 지탄을 받을 때, 그럴 때도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어딘가로 다름질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때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나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엎드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나갔으면 나는 완전히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될 뻔했군요.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와서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곧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길을 곧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지금 보십시오. 한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평양 대부흥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의 위상은 개국 이래 전에 없었던 엄청난 지금 위상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그걸 보니까 10위권이에요. 10위권. 이거는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의 그 고백과 보고들을 보면 그 당시 그야말로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은 망했어요. 그런데 그 망하기 전에 부흥의 불을 붙여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조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6.25 때 많은 사람이 또 희생했습니다. 일제시대에 피 흘리면서 순교했고 고난당했고
6.25 때 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교회를 지켰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피해 그 정말 그 피해 그 말하자면 값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1997년 IMF가 왔을 때에 IMF 그 금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거의 끝난 거거든요.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 국민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상보다 3년이나 먼저 벗어났어요. 이게 우리 국민이 정말 놀라운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냥 정책을 잘해서 그렇지, 국민들이 뭉쳐서 그렇지,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때 망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장차 25년 후에 지금 한국을 이렇게 세우셔서 전 세계에 이름을 높이고, 지금 K-팝, K-컬처가 그런 데다가 방위 산업까지도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야, 언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강해졌냐. 그리고 한국학 연구하는 교수들은 이거 한국 장난 아니다. 이거 무시했다가는 큰일 난다. 큰 코 다친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 영국의 교수는 한국이 과거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새우였어요. 새우. 두 고래 사이에 등 터지는 새우였는데 지금 더 이상 새우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과 미국의 승패를 우리가 가를 수 있는 제3의 고래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학생이 반발하니까 까불지 말아라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대줍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 IMF를 1997년에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몇 년 안에 이기게 하신 것은 바로 이때를 지금 보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 중에 위기 아니에요? 이 경제가 삼고로 인해서 물가, 환율, 그리고 이자율, 이것 때문에 지금 침체 위기에 지금 벌써 그 문지방을 지금 이렇게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는 어때요? 바닥을 막 그냥 다 쓸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 그동안에 정치가가 잘해서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놔두고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이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갱신해야 됩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다시금 해야 됩니다.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왔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가셔요. 그 마을에 갔더니 마르다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귀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근데 보니까 마리아는 얄미롭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르다가. 주님! 소리가 높아졌을 거예요. 저 바빠 죽을 지경인데 과장합니다 지금. 저렇게 꼼짝도 안 하는 쟤를 내버려 두세요. 좀 한마디 하세요. 이게요. 목회 상담이나 거기에서 대표적인 티피컬한 전형적인 트라이앵귤레이션이에요. 삼각구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딱 쿠션 쳐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예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렇지. 일 도와줘야 돼. 마리아야, 너 여기 있지 말고 도와줘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마르다를 나무라십니다.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불렀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너가 지금 뭐예요? 너무 염려하는 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정말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너 그거 놓치고 있잖아.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가 잡혀야지. 그 다음 좀 점심 늦게 먹으면 어때요? 좀 점심 좀 허술하면 어때? 이 지금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 내가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왜 그렇게 다른 것 하냐 말이죠. 마리아는 그 귀한 거 지금 찾았잖아. 난 그거 빼앗고 싶은 생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무엇이 중한디 노래했더라고요. 무엇이 중한디. 이때 무엇이 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결론은 알고 보니 사랑이더라. 예수님 사랑하는 거. 내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일을 하든 뭘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시리 슬리커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이게 그 채플린 그 훈련할 때 이거 가지고 디스커션도 했는데, 슬리커라는 것은 원래 빗방울 떨어져 흘러내리도록 방수 무슨 천 뭐 그런 뜻도 있고, 야바이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끌매끌한, 그러니까 도시 생활에 닳고 달아가지고, 그런데 이 시골 생활에는 익숙하지 못한 이런 사람은 시티 슬리커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그 중년을 앞둔 이 남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야, 우리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면서 이제 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남서부에 카우보이 체험하러 2주간을 갑니다. 거기에서 남자 주인공 미치고, 거기에 나오는 카우보이 그 거장은 컬리라는 사람, 컬리. 근데 이 미치가 이 컬리를 보고서는 막 겁에 질려요. 칼 쓰는 솜씨하며 뭐 이 카리스마가 대단하거든요. 아주 거칠고 소모는데 아주 얼마나 그 이력이 났겠어요. 근데 막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면서도 뭐 경외심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러다가 이제 한 2, 3일 남겼어요. 둘이 어느 정도 친해졌습니다. 말을 타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노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 컬리가, 우리 카우보이들은 지금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장 흥분되고 가장 뿌듯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느냐? 바로 그 수천의 소떼들을 몰아서 강을 건너고 계곡을 지나서 목적지 그 렌치에 다 우리에 집어넣었을 때, 그때 그 뿌듯함은 아무도 다른 것 대체할 수가 없다.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돈 많이 벌은 그런 게 아니야. 그 소떼들, 그 생명체를 다 안전하게 이렇게 우리에 집어넣은 그때의 그 말하자면 그 기분은 뭐 누구도 맛보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네 같은 도시 사람들은 그야말로 소똥같이 하찮은 일 때문에 그렇게 염려가 많아. 봐라, 도시민들 어떻게든 줄 타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 로프를 매듭을 지어가면서 1년 내내 고생하지 않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단순해. 그냥 이렇게 한 번 솥대 딱 몰아 집어넣으면 그때 그 마음에 그냥 뿌듯한 그거는, 그 기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 인생의 비밀이 뭔지 아나? 뭔데요? 그러니까 장갑 낀 검지손가락을 딱 내밉니다. 그러니까 your finger? 당신 손가락이 약간 코믹하죠? One thing, just one thing,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오직 한 가지가 인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Stick to that, you stick to that. 그 한 가지를 놓치지 말라. 거기 다 붙잡고 주의를 딴 데로, 이건 놓고 딴짓 하지 말라는 거죠. 가장, 그럼 그게 뭡니까? 그건 자네가 알아서 찾아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띵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 그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 하나. 그게 딱 되면 그 다음 것들은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2차, 3차 문제. 다음 것들은 이 사람 말로는 다 똥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 stick to that. 거기에 집중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4편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one thing이에요, one thing.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거기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the beauty of the Lord,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거기에 그의 성전에서 우리말로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inquire, 주님과 여쭙기도 하고, meditate,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묻고 대화 나누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게 가장 자기에게는 귀한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막 사울에게 쫓기고 또 그 블레셋 가가지고 아기스에게 막 죽을 뻔하니까 미친 척하고 막 그적거리고 그런 거 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 중에 왕이 됐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다른 거 아무리 풍성해도 그 한 가지 놓치면 인생 꽝이라는 거예요. 인생 꽝이에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러니까 지금 맨하탄에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이 공허하니까 마약하잖아요. 뭐 아무리 고급 마약을 해도 마약은 마약이죠. 의미가 없어요. 공허, 빌공, 빌허, 텅텅 빈 인생이라는 거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찾는 것. 그 한 가지 찾았으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 선택과 집중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집중하는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보다 덜 중요한 일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미워하고 남을 막 블레임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는 마르다는 말씀을 지금 베풀고 계신 예수님 방해하면서까지 그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뭐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기에 그 귀한 걸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큰 교회들 보면은 그 뭐 음식 한다고 예배 끝나기도 전에 막 나갑니다. 절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돼. 그렇게 못 먹으면 좀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준비해야 될 음식이라면 아예 하지를 말고 전날 다 해놓든지 그러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아무도 뺏을 수 없다. 나도 뺏을 생각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Seize the day. 그러니까 그 날을, 요 날을 붙잡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디엠이 날짜고 카르페는 잡아라 그런 얘기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귀중한 그 순간을 알아서 딱 잡고 stick to that. 그랬죠. One thing. 이것을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한 가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명,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아서 거기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해주시기로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원띵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덧붙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 인생에 바쁘고 또는 불만족스럽고 남을 블레임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 안에서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생각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가운데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짧은 인생 길어야 100년인데 사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놓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 성실치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또 구조가 조정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너는 참 수고했다,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시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또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